이 시간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게 여러분들 익숙한 인사말일 텐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맙시다. 한번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맙시다. 좀 그런 인사말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시작하면서 연애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할 텐데요. 이게 제 연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에게 연애 상담을 요청했던 아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되게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애가 몰골이 이상해요. 그 상태로 저에게 와가지고 수척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나서 그냥 병든 닭마냥 계속 앉아있길래 왜 그러냐, 너 요즘 잠을 못 잤냐, 왜 그러냐 라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동생이 딱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형, 나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왜? 뭔데? 왜? 뭘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연애가 좀 권태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마냥 보기만 해도 설레고 손잡고만 있으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보고 있어도 그다지 설레지도 않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시간 좀 있으면 영화 보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마주보면서 앉아있을 때도 서로의 눈을 보거나 막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핸드폰 보고 각자 할 일 하고 있다가 그냥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연애가 맞냐, 내가 이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냐 라면서 모르겠다고 저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뭐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야 헤어져, 왜 만나, 이런 얘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됐네, 야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지금 저 형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지금 나 지금 연애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건지 앉아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대뜸 축하한다고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그 썩은 동태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축하한다는 의미가 따로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첫 번째는 너가 연애를 마치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만 잡고 있어도 막 입꼬리가 귀에서 안 내려오고 헤헤 실실 바보처럼 웃고 있는 그런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항상 가만히 있어도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안정적인 사랑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첫 번째 사랑은 마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어서 100m를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가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그 잡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산책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일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은 분명히 100%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의 사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사랑 중에서 첫 번째는 너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도파민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랑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권태기란 첫 번째 사랑에서 두 번째 사랑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파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 오늘부터는 안정적인 사랑의 시작이야 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서서히 변화될 겁니다. 근데 그게 변화되는 게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낯선 사랑, 이게 정말로 사랑이 맞나?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애랑은 다른데?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태기는 마치 사춘기와 같은 것이다. 소년기에 사람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기이고 그 시기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 번씩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기를 겪고 나면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사랑을, 나의 자아를 정갈하게 다시 한번 다듬는 것처럼 권태기를 거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립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너의 권태기를 축하한다. 이제 너는 장기 연애 커플로 들어섰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는 맨 처음에 정말로 특별했던 그 무언가가 이제는 정말 나에게 일상이 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 이젠 나에게 익숙함이 되고 내 삶의 온전한 한 부분이 된 것들,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익숙함에 속아서 특별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 익숙함에 속아서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그동안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젠 특별하지 않다라고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점점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호르사한이라는 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의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에돔 땅이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나라, 민족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이 우리가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 땅을 빌려달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발 땅을 좀 빌려달라,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걷겠고 포도밭과 여러 가지 포도원과 밭과 그것들을 건들지도 않을 것이면서 우리 짐승들이 먹을 물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빌려달라, 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야 그걸 누가 열어주냐? 그 요청한 이스라엘 걔네들도 이상한 놈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에돔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형제지간이에요. 네, 에돔 민족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시대가 좀 내려왔다 뿐이지 그냥 한 가족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뭐 동생, 형 집에 가서 잠깐만 나 물 한 모금 마실게 이러고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청을 하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에돔에게 사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오직 왕의 길을 따라서만 걷겠고 포도원이나 밭을 해치지 않으면서 짐승이 물을 마실 때는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우리 가족, 내 형제. 하지만 에돔의 왕은 이 간청을, 자신의 형제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으면 이 상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에돔 민족이 거절해서 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후의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원망이 분명히 에돔 사람이 거절한 건데, 에돔의 왕이 거절한 건데 그것에 대한 원망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불평합니다. 분명히 거절은 에돔으로부터 당했거든요. 근데 원망의 화살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불평, 광야에서 분명히 그래 뭐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 뭐 누구를 행했냐 주체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불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었고 진짜 무슨 빌라 뭐 주택 아파트도 아니고 맨날 텐트 치고 살고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내 형제가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실망감과 배신감에 있어서 좀 불평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뭐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물론 몸은 좀 힘들었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내가 못 먹고 못 마시진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죽일 셈이냐라고 하는 이 불평이 참 그 실망감을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을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불평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평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수기 21장을 읽었잖아요. 바로 이 전에 있는 20장에서 물이 없다라는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호렙의 반석을 치셔서 호렙을 반석에 치라고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 이전에 또 물이 없다라고 할 때는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도 바꾸셨고요. 시내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게 없다라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정말로 그냥 마시고 싶을 때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고지 곧대로 듣는다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까지 폄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 솔직히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찮은 음식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인 겁니다. 정말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정말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매일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는 일상이 되고 하찮은 음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맨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 나가보니까 뭐가 그냥 바닥에 새벽 이슬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는 의미의 만, 후 라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 만이 나온 겁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음식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음식의 이름인 겁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지만 이 만나라는 음식을 맨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먹을 게 없었을 때 먹을 게 그냥 땅에 지천에 사방에 다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고 행복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에서는 더 이상 이 만나라는 음식이 기쁨의 음식, 감사하고 행복한 음식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화로 드린 이야기에서 이전에 느꼈던 사랑이 막 가슴이 콩닥콩닥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사랑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주어졌던 그 기적의 음식이 더 이상은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만나를 처음 공급받았을 때부터 지금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 오기까지 시간이 자그마치 39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39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고 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 기적의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받았지만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당연하고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던 그날 아침도 분명히 만나 먹었을 거예요. 만나를 먹고 나서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이게 뭡니까? 나 진짜 이거 먹기 싫어. 좀 물렸어요. 좀 딴 거 좀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이끄심도 기적도 아닌 그저 당연한 일,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끄심을 매일 경험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젠 당연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성경에서 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상징을 우리가 떠올리곤 하죠. 바로 성경에서 뱀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불뱀에 있는 뱀 또한 나하쉬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이 뱀이 바로 이 불뱀, 이 뱀이 바로 죄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 그 근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라는 상징인 겁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바로 고백합니다. 망설임도 없이. 흔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불뱀을 물려 죽어야 됩니까? 이런 반고의 말도 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주 짧은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흔히 남자와 여자,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하다가 싸우면은 보통은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뭘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남자는 당황하죠.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해서 내가 화났는지 너 지금 아냐고.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뱀, 나하쉬, 성경이 상징하는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원의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쳐다보는 것, 흘겨보는 것,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마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베히베빗이라는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그 나음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그 놋뱀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응시하고 그 놋뱀, 뱀을 직면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그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야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놋뱀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9절에 말하기를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놋뱀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약의 놋뱀을 자신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 중에 왜 하필 그 놋뱀 그거를 딱 지칭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되게 명확합니다.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형상이었고 그 죄의 형상을 직면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들려진 놋뱀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발가벗겨져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놋뱀으로 만들어진 죄의 형상을 직면하고 응시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었듯이 놋뱀처럼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대면하고 응시하는 자마다 그 누구나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그냥 한번 바라보고 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직면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직면한 행위, 그것을 하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놋뱀 사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을 예표하면서 우리의 죄를 직면, 회개한 후에 놋뱀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받게 하심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놋뱀으로 비유한 14절, 15절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 강력한 말씀을 놋뱀에 들어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뱀에 물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다시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뱀을 봐야 된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자 십자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방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왜 이런 방법을 쓰시지?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민수기 놋뱀을 응시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그날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죄를 이기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익숙함,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셨던 그 만나가 익숙함 속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얼마나 하찮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주님의 기적이었고 연속이었고 이끄심이 기적의 연속이었고 이끄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만나가 형편없고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평했던, 불만을 내셨던 그 순간처럼 혹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이셨던 그 기적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이끄심의 연속이고 그 은혜가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그 이끄심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그 특별한 만나를 잊었던 것, 어제도 내려주셨고 한 달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내려주셨던 그 만나, 하지만 이제 내 일상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게 마치 당연시 되었던 그 만나,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내세웠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던 나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만나를 지난 40년간 내리셨던 그 은혜처럼 나를 매일매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노뱀으로 형상화하여 직면하고 응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숨겨진 것들, 은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응시하고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합시다. 회개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나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